이제 욥기의 결론이 지어지는 부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등장하시는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게 이어지는 말씀은 41장, 42장까지 이어집니다마는 이제 주말 본문이 되어서 우리가 살피지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 대강의 요지는 이미 밝혀지게 되어 이 부분은 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재판장처럼 최후로 발언하시며 욥을 신문하십니다.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앞에 이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욥을 낙심하게 만들려는 질문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질문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요한복음 처음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위험 있는 등장입니다. 또한 인간으로서는 이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경외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맞을 수밖에 없는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첫 일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써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 앞에서 인간은 무지함을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입니다. 여기 이 영원한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질적 차이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바에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병사가 전쟁에 임할 때에 이제 자신의 자세를 굳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인간 욥은 그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서 대답해야 할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 모든 질문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어떻게 종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종합해 봅니다. 너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에 대한 모든 신비를 너는 알고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욥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그 신비에 대해서 그 모든 신비들에 대해서 당연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를 4절부터는 땅의 기초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도량형을 누가 정하였느냐? 측량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당연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또 8절부터는 바다와 또 그 바다를 채우신 물에 대해서 그 모든 관계된 일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어찌 다 측량하고 상상하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무궁무진한 일들에 대해서 그 종류에 대해서 그 규모에 대해서 인간은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란 참으로
하찮게 느껴집니다.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무지한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요소에 대해서 너는 이를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욥은 잠시만 생각해도 네, 저는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무지에 대한 깊은 자각,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저 서양 철학의 대표자 중에 하나인 소크라테스의 말도 바로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무지의 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즉,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 바로 너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인간은 참 시작을 출발할 수 있다. 참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이어졌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모든 이치를 자기들이 다 섭렵하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욥을 몰아붙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신들도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실로 우리도 무엇을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막막한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땅의 면면에 대해서도 바다의 면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찌 그 깊은 섭리와 그 경영하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욥을 곧바로 서게 하신 하나님, 허리띠를 메고서 집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질문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녕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라는 바로 이 자각입니다. 나에게 온 고난의 이유를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자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진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무엇인가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신다고 믿어집니다. 그전에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생각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돌봐주었던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많은 풍요로운 것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였는지, 그 다복했던 그 가족들과 나누었던 그 정분이 얼마나 고귀했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고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가 말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또 신앙에 대해서도, 또 나 자신의 이 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나의 일생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들어야 할 것이 많다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시려는 참으로 놀라운 경륜과 섭리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는 더 우리에게 크고 깊이 말씀하실, 그리고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